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7장, 8장, 시편 98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묵상을 함께 할 본문은 마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3절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 정통 중심의 신앙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더 앞세우는 그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잖아요. 또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쭉 살아가셨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무엇을 더 앞세웠던가?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들이 익숙했던 그 전통을 더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충돌이 있었고 어떠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때 당시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문화,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힐난하였습니다. 1절에서 5절 부분인데요. 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4절,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노시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온 유대 사람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지켜가지고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도 돌아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와 같은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 겁니까? 형식과 정통을 더 중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으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 교회 문화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양고를 갔다 왔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 문화들이 다르거든요. 또 그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것이 트레디셔널, 전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화와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문화들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집들이 워낙 멋이다 보니까 아침 식사 못한 지체들 아침에 와서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준비해 두는 거죠.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뭐 그거 준비할 수도 있죠. 그거 먹고 또 예배를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세팅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니 왜 이걸 준비를 안 했냐, 왜 이것을 사람들이 먹질 않느냐 하면서,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 드림에 있어 가지고 늦게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가 지금 작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이 지금 식사하기 전에 왜 너를 따르는 제자,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밥 먹냐? 이것을 가지고 힐난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자,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을 인용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내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규칙, 사람들의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정통을 더 우선시 여길 때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또 저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본질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을 그들은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3절에서 이 고르반 간습을 비판하거든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것을 이 전통을 핑계 삼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주님이 또한 이렇게 비판합니다. 10절과 13절인데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근데 11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는 뭐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죠. 12절에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사람의 전통으로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통을 핑계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너뜨리는 그 실제적인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헛되게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다 꼬집을 수 있죠. 뽑을 수 있죠. 첫 번째,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겉모습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 중심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순종. 마음의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게 없는데 겉으로만 행하게 된다. 그럼 이게 여러분 위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정통이나 겉모습보다도 마음을 다한 우리의 이 진심, 전심을 담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새날경건 기도회 같은 경우에 영적인 안전장치죠. 이 새날경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시거나 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왕 새날경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혹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실리지 않을 때 내가 왜 마음이 실리지 않는가 하면서 내 삶에 어그러진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아 성찰하고 그리고 개선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적인 태도로서 권면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데 나도 기쁘지 않는데 나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에 있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변질될 수 있고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의 본질보다 편리한 전통과 습관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하기보다도 편한 것, 익숙한 것 이런 거 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들이 얻을 때는 스멀스멀 뒤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정신 차리는 거죠. 모든 내 마음의 중심과 시작을 복음에 두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 같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타자 지향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에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계명이 성취되어집니다. 율법의 본질은 여러분 결국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내 삶으로 하나씩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 그곳에서 주께서 내게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그렇게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말씀보다 내가 익숙한 것, 편한 것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정통을 핑계 삼아서 세상에 있는 문화들, 익숙한 것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혹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오늘 이 묵상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영적인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기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복음 중심적인 가정교회가 되고 싶다고. 가정교회라는 것도 잘못 이해하다 보면 되게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정신, 복음의 DNA
그 본질들을 잘 파악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이게 가족교회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필요한 뭐냐면 복음이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고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로 시간 떼놓고 주님 앞에서 나가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자, 말씀 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신뢰하자, 주님 붙잡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날 경건 기도에도 정통이 되기보다 복음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게 허락한 영적인 안전장치로 여러분 삼고 여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안전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려지어지고 기대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의 이 중심도 우리의 이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백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 음악 틀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